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가시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정도 성공했고 이 정도 이제 됐으면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시가 있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아주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또 신분도 최고의 신분을 가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서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나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가시가 무엇인가? 그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에 보내는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눈물의 편지, 회개를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서 있는 것을 위로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또한 거기에 따른 자기의 변명을 기록했고 12장에 들어서는 3층적 즉 천국을 갔다 오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가시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궁금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일을 주셨는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는 목적 첫 번째는 무엇인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전자에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아주 또 그 가문이 특별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아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시를 주는 것은 바로 자만하지 않게 하리이다.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즉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시를 허락했다면은 그 가시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겸손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만하지 여기서 자만이라는 말은 오만하다, 스스로 높이다, 의기양양하다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갖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또한 헬라 유대 율법에 능통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는 것은 그에게 오만하거나 교만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담당하지 못하는 그 가시가 있다면
좀 더 낮아지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지요.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미모도 충출해서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본문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이 아주 나는 우리 가문은 아주 미약하게 그지없습니다 라고 겸손했습니다. 가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가시가 없었죠. 그런데 그가 교만하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교만해졌는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사울왕이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왕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좀 공이 나면은 자기의 공으로 다 돌려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이 정도는 아버지로 충분하다. 내가 어머니로서 어머니는 이 정도는 충분하다. 내가 자녀로서는 자녀 노릇 이 정도는 잘한다. 라고 자기의 모든 일들을 공으로 세워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만했던 사울왕은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이 왕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것이라도 공이 있으면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장 3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을 높이시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주의 출신의 작가 패트릭 화이트는 197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그런데 그 작품이 고통의 가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인해서 문학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아주 쾌거가 있었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로 발표됐어요. 그 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의 작가 패트릭 화이트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작품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호주에 살다가 자기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작가 수업을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갔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뜻대로 되지를 않아서 다시 고국인 호주로 돌아와가지고 나무꾼의 역할을 했대요. 산에서 나무를 벌목을 해서 팔아가지고 하는 나무꾼. 그때 쓰는 작품이
행복의 계곡, 인간의 나무, 고통 중에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내가 예견치 못하는 고통 가시가 우리의 앞길을 막은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가시가 온 내 환경을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그때가 바로 내 자신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다스린다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는 목적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가시가 우리에게 엄습했을 때 내게 있는 보이지 않는 교만을 제거해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는 목적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는 목적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가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을 때 가시를 주시는 목적은 바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밭길에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느 인기척이란 말이 있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앞길이 캄캄해가지고 앞길이 어디로 갈지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 길이 우리가 시온의 대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바로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어를 뜻을 보니까 힘, 권력, 실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시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아주 미약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있었을 때 바로 나아갔을 때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시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무엇을 진행할 때, 계획할 때
내 능력과 내 힘만 의지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 내게 고통이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제까지 나를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호와께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 내 생각과 내 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내게 가져온 그 가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승리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승리 계가를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에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스린 자 이게 아닌데 사무엘하 2장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고 방패시고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자기가 이기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99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킨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에게 가시를 주는 목적은 첫 번째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내게 가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낮추시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가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물론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는 목적은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로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 여기서 온전하다, 원어의 뜻을 보니까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 최고의 단계에 이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시를 줬다는 것, 가시는 불완전한 상태지요. 연약하지요. 비극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로 가시죠. 그런데 가시를 통하여 온전해졌다는 것은 사명 완수고 축복이고 또한 최고의 단계다. 삶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인물들이 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후대에서 본받고 하자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을 예수님의 빛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되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려 그를 석방하며 무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예표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얘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요셉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또 착고가 채여 때도 전능하신 백성의 통치자를 통하여서 그를 예방시켜서 온전케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다 이루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잡혀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진 많은 사람으로부터 가진 모함을 당했지만은 굳굳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 정도 완전 온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전해졌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약한 그때에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가시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가시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느낀다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위대한 문인이고 신앙인이고 또 교육자인 함석헌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쓰는 책에 보면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쓰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고난은 죄를 씻어준다. 고난은 인생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이 갈 때 마음속에 깊은 지혜가 생기고 살을 뚫는 상처가 깊을 때 영혼에서 솟아나는 향기가 높다. 평면적 세속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잔을 마셔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고난을 견디어내므로써 생명은 한 단계씩 진화한다. 핍박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을 포용하는 관대함이 생기고 궁지와 형벌을 참음으로써 자유와 고귀함을 얻을 수 있다.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위대한 성격은 고난의 선물이다. 함석헌 선생님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독재와 싸우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 후대에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얻는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 고통의 가시를 허락해 주시는 의미를,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시가 있다면, 기도에도 사라지지 않는 가시가 있다면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더 큰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또한 눈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 더욱더 겸손하며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케 하는 삶이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